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우리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두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또 힘이 없다고 사용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있다고 안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또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온 힘이었습니다. 이 너의 힘을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용사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큰 용사가 어떤 표현이냐면 힘이 있는 용사여 라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기드온은 자신이 볼 때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에겐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병상에 누워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곳을 다쳐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치료하시고 일단 나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오늘 기드온은 자꾸만 하나님께 얘기할 때 육체적인 것,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볼 때 주변의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용사여, 힘이 있는 용사여, 네가 가진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볼 때 자신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도 형편없었고 자신의 가족도 형편없었습니다. 배경도 형편없었고 자신도 장애를 갖고 있었고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계기는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패배의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사용하실 용사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때이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2년 동안 많이 못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상 못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한 그 육체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혼인잔치를 큰 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지주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쁘다, 살기 바쁘다, 먹고 살기 바쁘다, 나 결혼해야 된다, 밥 갈아야 된다, 모두가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한 이유들 때문에 종들이 그렇지요 그러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다
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도 안 되면 강건해서 막 끌고 와서라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채울 상황이 안 돼서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안 되는 상황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안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는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안 됐으니까요. 7년 동안 안 됐으니까 이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주변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맨날 뭐 양을 다 키우거나 짐승을 다 키우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가져가고 곡식 다 쌓아놓으면 다시 미디안이 주변국들과 연합해서 다 뺏어가고 자기네가 만약에 뺏어갈 수 없으면 다 불질러버리고 그게 7년 동안 쌓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을 수 있어요. 너무 안 부르짖어서. 근데 강청하는 친구의 부탁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용사면 돼요. 그럼 그 힘 어떻게 키워진다고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듯이 이번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 훈련한 이들이 국가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남들 아무도 모르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서 그 힘을 채웠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채워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았어요. 힘들 때도 말씀이 언제나 앞에 있었고, 어려울 때도 말씀이 앞에 있었고, 평안할 때도 말씀이 앞에 있었고, 성공할 때도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이었어요. 그래도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좀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쓰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기드온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내가 가진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의심하든 안 하든 기드온은 말씀으로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에게 다가가서 기드온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기드온이 맨 먼저 하나님의 사자에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내가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말씀으로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힘이 돼요. 잘 될 때도 말씀으로 씨름하고 안 될 때도 말씀으로 씨름하면 그게 반드시 우리 안에 힘으로 나중에 작용해요. 어느 때 나타납니까? 위기 때 나타나요. 정말 밤새도록 끝없이 연습한 이들은 올림픽이라는 그 상황 속에 위기가 닥칠 때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부부가 확진이 돼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일주일 정도 학생들이 자기네 아이들이 쉬어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음성이 아이들은 나와서 이제 다시 학원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대요. 분명히 이 아이가 훨씬 더 아빠가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계속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는 안 걸린대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지? 그런가 보네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 서양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조금 더 강하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뭐죠? 논문이죠. 논문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하대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 침투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우리만의 세포가 한국민들에게 25% 정도 그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잘 안 걸린대요. 옆에 있어도. 그리고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워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25%였으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어야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의 말씀이 흐르면 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볼 땐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크다고. 너는 크다고.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든 지식도 없는 거죠. 자신이 가진 거라고는 장애밖에 없죠.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안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권세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뒤에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뿐이고 앞에는 요단강 건너가면 단단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키울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러실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힘을, 영적인 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키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끝까지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붙들었고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약한 사람 같았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혈기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내적인 힘을 통해, 영적인 힘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실과 비교했을 때 옛날 그냥 어떤 교훈과 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나의 짐은 너무 약하고 저 또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약하다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능력,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이겼는지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세가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말씀을 통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겠죠.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의 힘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사실은 없는 거 아니죠. 자꾸만 이 핸드폰이나 수많은 잡다한 내용들이 말씀을 못 읽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24분만 금식하십시오. 핸드폰 끄시고 24분만 11조라, 하루에 11조라 생각하고 말씀의 양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실 겁니다. 골리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언제 말씀이 있어요. 순서로 보면요,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말씀 순서에 보면 있어요. 그 창 자루는 배틀차 같고 창날은 7절이에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자,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길 건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이길 건지 분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 40절, 1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것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다윗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양을 칠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했어요. 늑대가 나올 때도, 곰이 나올 때도, 사자가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에게는 내적 힘이 있었습니다. 영권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했는데도 대학 못 들어갈 때도 있고요. 죽어라고 사업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사업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땐 일단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전도도 해도 안 될 땐 다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될 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엘리야 850대 1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850인이 이기죠. 하나님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850인의 기도.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850인도 이긴 이 엘리야가 단지 한 여성, 여왕이란 한 여성의 협박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완전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대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목수의 아들, 누추한 교육받지 못한 그냥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좋지 않은 직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학식이자 권위자인 서기관, 법을 쓰고 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니일러라. 그 전에 몰랐어요. 서기관들의 어떤 설교와 서기관들의 말이 최고인 줄 알았고 진리였는 줄 알았는데 한낱 목수의 아들이 사람이 그의 교훈을 들으니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7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됐을 때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7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7년 부르짖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6장 8절입니다. 사사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근데 그 선지자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거 되게 야비한 행동이거든요. 몰래 지금 다른 사람들 자기라도 먹고 살아야겠으니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예전에 군대에 제가 있을 때 건빵을 주지 않습니까? 건빵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건빵을 이제 훈련 딱 끝나면 다 같이 줘서 다 같이 이렇게 봉투를 뜯어놓고 다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같이 뜯어놓으면 이제 같이 막 참석해서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봉투를 뜯지 않는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혼자 몰래 일어나서 밤에 먹으려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서 먹다가 걸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동기는 왕따가 됩니다. 그 진짜 치사한 행동 아닙니까? 다 같이 먹어야죠. 다 같이 다 뜯어갖고 먹자고 해놓고 자기 거 안 뜯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아니었고 환경적으로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과 같이 힘없을 때가 정말 10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 여기서 이 큰이 어떤 의미라고요? 능력 있는 용사요, 권능이 있는 용사요. 근데 그건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영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권이에요. 영적 권세.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예전에 학교에 신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는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거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신학서들도 막 보고 막 그래야 돼요. 리포트도 막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 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맨날 뭐 3시간 잘 밖에 못 자요. 왜냐하면 매번 리포트가 있고 매번 막 책을 막 한 400, 500페이지 되는 책들을 계속 읽어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졸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년에 2번 신학생들 학교 뭐 한 2-3천 명 목사님 목사 후보생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일 오기 싫어하세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말씀 얼마나 많이 틀리나 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다 판단만 하거든요. 왜? 분석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걸 배웁니다. 설교학이라 그래서 설교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틀린 것들을 찝어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이렇게 난도질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들을 하니까요. 설교학과 관련된 어떤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번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다른 목사님을 초빙했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되게 누추한 거예요. 정말 볼품 없는 거예요. 키도 작으시고 양복도 허름하고. 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준비되지 아니했는데 뭐 이렇게 오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모두가 무너졌어요. 모든 신학생들이 무너졌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신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저게 영권이구나, 저게 힘이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내가 누추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누추하고 내 자신이 나를 뒤돌아볼 때 누추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 내게 있으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선지자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변에서 볼 때도 너는 약하지, 네가 볼 때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다 보내셨어요. 내가 비록 가진 힘이 없고 나이는 들고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권이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찼는지,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득하는 그 설득으로 기드온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안 될 싸움이었어요. 사사기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 주십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다 훈련받은 군사들. 근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나팔과 비낭아리만 들고 이상한 짓 하는 오합지졸들, 낙타 한 마리 없는, 전쟁과 관련된 건 그 어떤 것도 없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네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놀래서 지네끼리 죽여요. 300명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300명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될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내 힘을 키워서, 말씀으로 힘을 키워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며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 힘이 없는데요, 내 지식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 강건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면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키우며 하나님이 준비 땅 하셨을 때 나는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네? 보면 되는 겁니다. 나팔과 비낭아리로 무엇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나팔과 비낭아리 들고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전쟁과 전혀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힘을 키우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들 많이 주실 겁니다. 때로는 황당한 감동들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뒤처져 있으면 끝까지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 잔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이 없고 내 배경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내적 힘 보시니까 말씀으로 나를 키우며 준비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 장애인, 자기가 볼 때도 가장 나약한 사람,
주변 일 볼 때도 가장 나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7년 동안 괴롭혔던 이 미디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온했어요. 가장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가장 힘겨운 싸움 같아 보였지만 가장 평안한 시기였어요. 가장 없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기였지만 가장 평온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비판으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불평으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다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천국은 다 같이 가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본 사람들은 큰 용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소문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교회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하고 기드온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못 경험했겠죠. 이 3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평생 하나님 증거했을 거예요. 평생을.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